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말씀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왕이 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나라가 삽니다. 네, 이게 오늘 설교예요. 오늘 설교 전부예요. 네. 임진왜란 당시에 똑같이 군인을 통솔하고 왜군들을 상대했던 장수 중에 우리가 서로 대비되는 장수를 이순신, 원균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더십이 완전히 달라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솔선수범해요. 앞장서서 싸우고 책임을 지고 또 부하들과 소통하고 이런 리더십. 그런데 원균의 리더십은 권위주의적인. 여러분,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근데 권위주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권위주의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말 들어. 이게 권위주의예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원균은 자기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자기 어떤 계급을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하고 권위 아래 복종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7천량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을 가지고도 큰 울들목 진도 울들목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또 이 나라 이민족의 리더. 리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2002년도에 한국 축구가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했을 때 네덜란드 감독
네덜란드 출신 감독 히든크를 영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 히든크가 능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해요. 지금까지는 학연, 지연 또는 서열 이런 것 때문에 능력 있는 선수가 출전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능력 있는 선수를 선발하고 또 기술보다 체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력을 보강했습니다. 또 사기를 북돋고 그래서 4강에 들었잖아요. 4강. 기적이었죠.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 리더라는 말과 쉽이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리더십. 쉽이라는 말은 배예요. 배. 그래서 배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배 탄 사람이다. 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리더를 잘 세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왕을 부러워해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요구들이 핏발칠 텐데 그때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제 또 새로운 리더를 세우게 될 거고 또 직분을 또 세우게 될 거고 할 텐데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척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리더가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나도 이런 리더가 돼야지.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런 리더가 아니라 오늘 성경적인 요건을 갖춘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하느냐? 형제 가운데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가운데.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라. 자,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형제 중에서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동등한 거잖아요. 믿으시죠?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평신도보다 서리 집사가 더 높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가 더 높고 안수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더 높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계급이 아니잖아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언젠가 재직 세미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직분을 받으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제일 교회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직분도 없는 초신자들은 큰 소리 쳐도 돼요. 예.
근데 일단 직분이 생기면 내 책임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디다가 큰 소리를 치겠어요? 자기가 똑바로 못한 건데.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직분은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세우라. 그래서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형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에서 탈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그 부족한 수를 채워야 되는데, 제비 뽑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두 가지 기준인데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형제죠, 형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느냐? 교회 대소사에 늘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한다. 지역의 일꾼이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항상 그 지역에 함께했던 사람,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의 대소사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형제라 할지라도 절대로 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같이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형제라 할지라도 교만한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에요. 다 용서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다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교만하면 가차없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가 시작되는 뿌리예요.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돌아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내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내게 있는가?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그냥 뭐 내 힘으로 살지, 그러면 아주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늘 겸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한 자리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자리를 앉을 때도 상석 앉지 마시고, 상석 좋아하지 마시고, 말석에 앉았다가 아니 목사님 거기 앉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이래야지. 상석에 먼저 앉았다가 나중에 밀려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창피겠어요. 어거스틴이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네. 겸손.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네. 이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네. 그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네. 이해되세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잖아요. 늘 겸손한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귀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기준에서 보면 다윗이 참 겸손한 리더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 죄를 지적하는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안에는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반발하게 돼 있어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있으니까. 그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데 합리화시키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런 겸손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와 허물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왕이 경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경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입니다. 뭘 경계해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왕이 되는 것은요, 병마를 많이 두려고 왕이 되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어서 국력을 과시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그러려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는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내 능력이든 내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왕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탁월한 리더냐면 사무엘하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시작. 그에게서 마병 7,000명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해서 말을 사로잡아 오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있다고, 내 소유가 이렇게 많다고, 이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전승을 하잖아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어요. 전승을 합니다. 리액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얻게 하셨으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나만 배부르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생각나십니까? 복은 머무르면 썩어버리고 흘러보내면 강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여러분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흘려보내서 주변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내 소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왕은 아내를 많이 두려고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300, 후궁이 700,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솔로몬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나중에 나라가 두동강이 나잖아요.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왕은. 여러분,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일까요? 장사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사업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 핵심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느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러분, 돈을 벌고 우리가 많은 은금,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주변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로예요. 통로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먼저 누려요. 내가 먼저 누리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누리고 흘러보내고. 그러면 마치 보세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을
덮어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우물을 향해서 연결된 못의 수맥들, 작은 수맥들이 있는데 이 수맥이 다 막혀요. 그런데 이 우물을 끊임없이 퍼내면 이 수맥이 막히지 않아요. 끊임없이 공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동기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점이 많이 두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에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 마지막 세 번째,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왕은 율법을 등사본을 제사장 앞에서 등사본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율법을 필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은 율법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율법을, 말씀을 필사할 때 얼마나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했느냐면, 만약에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붓을 빨았어요. 붓을 빨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썼는데 하나님이라고 쓰지도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썼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필사할 때 경건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다른 글자는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글자는 쓰다가 틀리게 쓰면, 필사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필사를 잘한다고 하지만 쓰다가 엉뚱한 거 쓸 때가 있거든요. 그때 수정액으로 막 지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겠죠. 과거에도 필사를 하다가 틀리게 쓰면 양피지니까 긁어냈어요.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내고 다시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틀리게 쓸 때는 양피지를 통째로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정하는 것조차도 불경건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왕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상고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베레아 사람들을 신사다. 그러니까 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한국 교회 탁월한 설교자였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모르는 평신도는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거지만 저는 뼈 아프게 들었어요. 평신도니까 성경 몰라도 된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의 기초에서 가치관을 갖죠. 성경을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대화를 할 때도 성경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무슨 말을, 성경적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라도. 그러면서 성도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요?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 집회를 하면서도 제가 도전했던 게, 마지막 부분에 도전했던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을 쓰기를 원하시는데,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데, 대충 믿지 마라. 대충 적당히 믿지 마라. 어떻게 적당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적당히 믿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귀티와 말씀 묵상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 언제까지, 여러분 보세요. 언제까지 목사가 전해준 말씀에만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어요? 그럼 목사가 죽으면 여러분 영혼도 망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으면 한 주간을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은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밥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네 단어를 강조하고 있는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자기 옆에 두래요. 이걸 등사에서, 필사에서 평생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 그런데 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두고 읽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성경책을 집에다 두기만 한 분 계시죠? 두기만 해. 그리고 주일날 찾아. 성경 어디 갔지? 이 먼지 좀 봐. 성경을 두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두고 읽어.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배우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느끼는 대로, 감정이 이끌리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애기야, 애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말씀을 안 배우니까, 신앙생활을 안 배우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실행력. 배워서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한 걸음을 디디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장로님들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었는지 다 조사하고, 기도 얼마나 했는지 다 조사하고 싶어요. 그럼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0절에 네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축복은 안정감의 축복입니다. 안정감의 축복.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정감. 여러분 삶이, 여러분 가정이 안정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구함의 축복입니다. 장구함의 축복. 내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잖아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장구하리라. 이 장구하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큰 우여곡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이게 장구예요.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문의 축복입니다. 가문의 축복.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와 그의 자손이 장구할지라.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믿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이 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등사본을 옆에 두고 읽고 경유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복을 받잖아요. 리더가 복을 받으면 그 가문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된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나 성경을 보세요. 교회의 영성과 교회의 부흥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우리만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공동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러분, 여기 등사본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 등사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재진술하다.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진술하다. 그러니까 자, 여기 토라가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보고 쓰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 율법을 재진술한다는 거예요. 재진술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신신당부라고 그랬잖아요. 이 재진술하다 하는 그 의미가 듀트로미, 신명기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듀트로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재진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오늘 신명기 17장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오늘 순장 헌신 예배인데 설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설교보다 강의를 하듯이 제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순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순예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숙지를 하시고, 이것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모임 할 때만 은혜 나눔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식구들이 모여서도 은혜 나눔하고, 친구들이 모여서도 은혜 나눔하고, 밥만 먹지 말고, 우리가 짐승입니까? 밥만 먹고 헤어지게. 밥만 먹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신명기 17장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에게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듣고 끝나지 마시고, 듣고 끝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신명기 17장 말씀이 리더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대. 리더는 형제 중에서 세워야 되고, 그런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되고, 리더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리더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된대. 그러면서 말씀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직분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연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권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맨 먹을 것만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내 마음의 중심에, 이 마음의 보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뭐 먹을까? 눈만 뜨면 돈을 어떻게 벌까? 필요하죠. 잘 먹어야지. 돈도 벌어야지. 그런데 그 중심에 정말 주님이 좌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왕이 된 사람은 내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된 가정은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된 나라와 민족은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 아니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공동체가 다 잘 되고 번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